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지요. 처음 듣기에는 농담이지만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뼈 있는 이야기가 있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러한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말은 마치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 같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쇠붙이가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촌철살인이라는 사자성어처럼요, 짧은 경구로도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진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짧은 경구로 인하여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로 최후 심판의 비유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붙여 만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요. 앞서 많은 주님의 비유들과는 다른 그런 본질적인 그런 질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분류상 비유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있지만 최후 심판 때에 어찌 보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말씀하고 계신 그런 실제적인 사건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촌철살인과 같은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 뜻을 알고 또 주님의 비유와 같이 바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본질적인 그런 뜻을 아는 것과 같이 그러한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유의 분류에 속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의 형식을 빌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인용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는 그러한 간접 인용문을 통하여서 신랑이 밤중에 오는 것과 같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실 것이며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또한 14절에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비유에서도 또 동일하게요, 무엇과 같으니라는 그런 간접 인용구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이르렀을 때에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현재 주어진 삶 가운데에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할 것을 바로 교훈하는 비유가 바로 14절에서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후 심판의 비유는요, 비유라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그러한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5 처녀의 비유와 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와는 다른 어떤 간접적인 인용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팩트에 대해서, 즉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모습이며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서 실제로 행하게 될 그런 심판 때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만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직접적인 증거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32절과 33절 말씀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하여서 어떤 양과 염소라는 동물이 등장하여서 비유의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찌 보면 조금 지엽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엽적인 게 무엇입니까? 사물이나 사건 따위에서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어떤 본질상의 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어떤 본질을 부연하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최후 심판의 말씀은 조금 심각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듯이 한 곳에서 동일하게 풀을 뜯고 있지만요,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알곡과 가라지가 한데 얽혀 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흙과 백과 같이, 모 아니면 도와 같이 주님의 심판이 이를 때는 바로 어중간한 선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인으로 분류되는 양의 무리에 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악인으로 분류되어서 염소의 무리에 속하든지 바로 성도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른편 양의 무리에서는 장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반면에 왼편 염소의 무리에는 영영한 지옥불의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둘 일이지, 세상과 적당하게 어떤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은 결코 허락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존재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0절과 45절에 그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그 문구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대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대접한 자들에게는 34절 말씀과 같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41절 말씀과 같이요, 영벌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작은 자들의 정체는 바로요 35절과 39절 사이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줄인 자들을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혀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들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바로 영생과 형벌이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전에 그 탤런트 이순재 씨가 그 보험 카피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라고 하면서 땡땡땡 보험이라는 그러한 보험 광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카피가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복잡한 약관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은 도통 잘 모르겠는데 이제 쉽고 편하게 이순재 아저씨가 말했던 것과 같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겠다라는 것으로 어필합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에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 가운데에 종말의 교리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믿는 우리 교단의 교리의 특징인지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성도로서 때로는 굉장히 대단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은 귀찮은 일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또 종말에 관한 교리는요, 앞서 제가 이순재 아저씨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교리를 믿었는지, 또 어떤 교리를 붙잡고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기존의 신앙의 덕목이 되었던 일들, 내가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하였는지, 얼마만큼 심오한 신비한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였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어떤 4차원과 같은 그런 심오한 체험을 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적용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대단한 위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시도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떠한 이념과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상과 이념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시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탤런트 이순재 씨처럼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시도 않는 그러한 분이겠습니까? 성도가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말의 교리와 말세의 교리와 그 새 최후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시도 않고 단 한 가지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한 사람에게 대한 그 태도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난 이름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네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큰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긍휼을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결정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심각하게 대해야 하는 말씀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이지요. 자기가 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염소로 판명 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지요.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국한된 그러한 경고가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의 삶 가운데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혹여나 양이다라고 자부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심판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염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은 35절 말씀과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은 곧 주님께 은혜를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곁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에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보려면 우리는 낮은 자의 심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강한 곳,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곳, 부유한 그곳에는 결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이 계시지 않는 가장 높은 곳을 좋아하고 가장 높은 곳만을 향해서 나아가려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육신은 부해지지만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자선 냄비가 시작되지요. 구세군 사관으로서 저는 자선 냄비는 바로 선택의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라고 단연합니다. 우리 김필수 사령관님이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필수 과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세군 사관으로서, 병사로서요,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과락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세군 자선 냄비입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에 오후에 찬양 경연대까지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른 교회들처럼 성탄 즈음에 이러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모든 성도를 마치 추운 길거리로 내모는 것과 같은, 때로는 나쁜 목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 같아 보여서 괜시리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도 했던 그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성도가 혹여나 부유할 때에, 스스로가 높아지려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자선 냄비를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지상 명령이 바로 이 자선 냄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으로 불린 사람이나 악인으로 불린 사람이나 모두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불린 이들은 실상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를 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은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초라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작다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선 냄비를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종을 치고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다 쏟아가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목청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라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착한 마음만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도움이 손길이 온다라고 한다면 외면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그런 단순한 작은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름도 없이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악인으로 판명된 사람은 또한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눈앞에 있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것이 있도록 큰 잘못이 될 것이라고 상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작은 자를 돕는 것이 굉장히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일 하나 정도는 놓쳐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큰 일만을 꿈꾸고 있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눈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해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서는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여러 가지 달란트와 여러 가지 기회를 허락하여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며,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를 서 계시게 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기대했던 열매가 나오지 않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주님께서 가장 실망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것을 잘 사용하였던 그런 주인의 칭찬을 받은 성실한 종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세상의 실망감 때문에 사소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으로 인해서 주님께 염소의 무리로 분별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다행히 우리 앞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그 때가 닥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행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도적처럼 언제 갑자기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장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2023년 가운데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때이지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2023년 이 대림은요,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대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아멘. 마라나타 지극히 낮은 자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높여지려 할 때에도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주님이 12월 한 달 가운데에 자선 냄비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자선 냄비를 통하여서 또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한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를 겸손한 자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치 않게 하시며 거만치 않게 하시며 오직 더욱더 낮은 자리에 서게 하시며 또 세상에 가장 지극히 낮은 자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와 함께 하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열정과 저들의 최선과 저들의 노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겸손하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낮은 자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저들의 온전히 주님의 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